요즘 SNS에 보면은 라떼 신앙이라고 나옵니다. 라떼 신앙이 나오는데 어떤 노 장로님께서 목사님의 그 사역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성경 공부 가르치시고 또 예배하면서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의 성장의 결정적인 것은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가정에 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 집의 고통의 문제, 저희 부부의 아픔,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여러 가지 진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해주고 뜨겁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고 나를 만져주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임재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신방해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가 오늘 하나님 나를 신방해 주세요 하고 같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쭉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내 백성을 신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3차로 완전히 끌려가면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폐허가 되고 가족들이 끌려가면서 생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처참하게 되고 자식들은 찢기우고 그런 가운데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길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 땅으로 그 약속한 땅으로 내가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우리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산 꼭대기에 지워서 덜풀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 지어서 그 우리에서 누워있는 날이 뭘까요?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목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세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에요. 왕.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들이 이 정치를 잘못하더라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배만 부르고 백성들이 찢겨나가든 뭐하든 자기들은 자기의 주머니만 채운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 중에 유명한, 우리는 꿈에도 못 꾸는 벤틀리라든지 우리가 꿈에도 못 꾸는 롤스로이라든지 이런 차들을 수십 대를 모으는 거예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있죠. 그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들, 목자들, 자기들도 살기 급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자들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다.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 양을 다 끌어내서 불러 모아서 내가 내 양을 먹일 것이다. 그리고 상한 자, 병든 자, 고통 속에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자, 내가 너희들 기름 부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지. 너희들은 너희들 배만 불리기를 바빴지. 처참하게 끌려가고 처참하게 부서진 저들, 외국 나라에 가서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주권도 하나도 없고 인권도 없는 그곳에 그래 살면서 그렇게 있는 그들을 너희가 돌보지 않았지. 이제 내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강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강조되는 주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보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은 찾아오시는 여호와,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바벨론 지역으로
찾아가시는 목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찾아오시어서 신방하시겠다는 거예요.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나타나는 이 모든 동사는 전부 다 목양 언어입니다. 찾고 인도하고 먹이고 쉬게 하고 싸매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신방해서 주님이 너희들을 찾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먹고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내가 너희를 뭔가 강하게 하고 낫게 하고 다시 회복해 하겠다는, 주님께서 신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방 받으라는 거죠.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현장으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으로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은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해야 하겠다. 하룻밤 내가 너희 집에 있을게.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뭐라는가 하면 그 주님이 찾아가신 그 집에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한 번 신방 갔는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 예배당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 구원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신방할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보십시오. 회당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그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방은 한 가정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얘기하고 나의 갈려갈 길 모든 것을 다 마치려 하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그걸 전달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 로마로 갔다가 스바나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로마에서 마무리하게 하셨죠.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공적인 장소에서 공회에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뭔가 하면 각 집마다 가서 각 집마다, 이 얘기 뭔가 집마다 가서 초대교회는요 회당에 모인 것으로 부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권면하고 중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만져주고 함께 그들을 위로하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은 이 신방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무서운 목사님들을 봤어요. 저는 교회에서 신방 안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하고 성경만 가르칩니다. 목회의 큰 축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들에게 웬만하면 안수 안 합니다. 왜요?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안수입니다. 이것을 안 한다니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 성도가 세 가지를 가까이 해야죠. 믿음의 복이 있고 성장이 있는데, 마귀는 이 세 가지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귀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어떤 일을 통해서 예배를 못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까이에서 정말로 좋은 분이 누가? 목사예요. 목사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게 목사에 대한 상함, 목사에 대한 상은, 목사에 대한 이상한 얘기들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듣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신방, 목사와 대화하고 목사와 뭐 하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도 안 받고 안수기도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와 가까이 있는 성도, 목사와 함께 신방하고 대화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안수 받는 성도, 자 보세요. 지금은 차이가 안 나지만은, 그때는 차이 안 났지만은 10년 뒤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드리는 교회, 내가 예배하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 교회, 교회를 나오는 빈도수가 얼마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해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부흥은 대형 집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작은 단위의 집집마다의 집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성경을 보면은 신방은 선택사항,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방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집에 목회자가 몇 번 와서 신방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방은 교회의 부가적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바라시면 여러분들 신방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공적 사역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방을 다양하게 카페에서도 하고 한다는데 집에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신방을 받지 않는다 하면은 사실은 목사는 편해요. 성경 보고 설교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교육할 거 가르칠 거 준비하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신방을 하게 되면, 큰 교회에서 신방을 하면 하루에 15가정, 많게는 20가정 정도 신방을 합니다. 밤 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합니다. 오전부터 녹초가 됩니다. 빨래를 하고서 짜고 나서 빨래줄이 옛날에 여러분들 찌개를 늘어가지고 축 늘어지듯이 목사는 그렇게 늘어집니다. 저 같은 목사의 스타일은 제가 알고 있는 건도일 집사님을 다 비워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영주 집사님을 다 비워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과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구나 하는 그 말씀을 주려고 하니 집중하느라고, 모든 것이 집중하느라고 제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받으면 편한 거예요. 목회자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신방은요, 목회자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수정, 하나님이 신방하신대. 예수님도 신방하는 거예요. 바울도 신방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가급의 교회의 프로그램 사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도 성도도 갈수록 영적인 힘을 잃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신방을 안 받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학생 때를 지나서 청년대학부 올라오면서 뭐라는가 하면 신방 받아야 된다. 청년 때 학교 가서라도 받아야 된다. 목회자의 신방을 받아야 된다. 개인적으로서도 받아야 된다.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저 정말 이 에스겔서 34장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안 해도 될 설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교역자 수양회 가서 우리 부교역자 분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학교 목회를 하십시오. 주일학교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을 신방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신방하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신방해야지 보이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의 등만 두드려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했죠. 하나님 주시는 뭐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딱 분별하게 하는 게 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요. 그리고 그 가정 부모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쌓여있는 이 싸움을 목회자가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 신방하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신방하라 그랬어요. 우리 정도 사이즈의 여러분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들한테 성도 교사 신방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신방하셔야 돼요. 신방이 목회입니다. 그 신방 받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정비를 합니다. 영적 성장과 축복과 정비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신방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찬양하고 하지만은 관계는 점점 약해지고 설교는 드리지만은 뭔가 영은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삶을 직접적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 임재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가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말씀의 묵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도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을 위한 신방, 여러분들 개인만을 위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대신방이 있는 거예요. 연초와 가을에 여러분들 이것은 목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목회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도 준비하고 성도도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요, 또 신방이요, 안수기도입니다. 이거 많이 받으셔야 돼요. 과정은 있지만 신방을 자주 받고 여러분들 신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있죠. 기도도 또 하고 자녀들을 어릴수록 목사에게 자꾸 안수받게 하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목회자한테 기도받게 하고 좀 목회자가 불편해도 또 기도받게 하고 오늘도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우리 딸이 이렇게 돼서 얘기해주는 소식이 얼마나 목회자한테 큰 힘이 되는 줄 아시죠? 위로가 되고 그럼 그 희한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가족 물어보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뭡니까? 성도님들도 힘을 얻고 목사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교회는 다 개인주의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신방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회적인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밤에요, 전정아 권사님이라는 분과 카톡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홈피를 보신대요. 전정아 권사님인데요, 이분은 전정아 성도였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신현탁, 신현도예요. 이 아이들은요, 저 위에 교회에서 유명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머리에 뇌종양이 너무너무 크게 들어와 있었어요.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무당이었어요. 아들은 그 무당 아들이었고 거기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결혼해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분이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양주 교구를 맡다 보니까 이분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오게 됐어요. 초신자였어요. 새 가족 공부를 하고 신방을 하고 또 신방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이 초신자지만은 담임 목사님께 데리고 갔어요. 기도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 아들 안수기도 해달라고. 공적인 기도 제목으로 막 올렸어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수천 명이 같이 기도를 해요. 지금 이분이 권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세종시에 살아요. 두 아들이요 호주에 사는데 작년 12월 27일 날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우연치 들었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알고 있으니 제가 축의금을 따로 보내드렸어요. 감사 늦게 해서 죄송하다고. 근데 이분이 뭔가 하면 목사님께서 신방하실 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아이에게 얼마나 손을 얹고 기도했겠어요. 다른 목사님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는 그분과 잠깐 교제하고 한 4년 정도 교제하고 저는 온 거예요. 그리고 뒤에 소식을 들었죠. 근데 그분의 첫사랑과 같은 목사는 저였어요. 근데 뭡니까? 아들이 완전 치유가 된 거예요. 완전 치유가 된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론 다양한 통로가 있죠. 꼭 신방 때문에만은 아니죠. 그러나 그 신방과 안수기도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에스겔서 34장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신방을 바울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신 그 주님,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각 가정마다 함께 찾아가신 주님, 신방은 뭡니까? 사람 목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목사와 동행하여서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가서 싸매주시고 돌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안수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가정에 담임 목사가 1년에 한 번도 안 간다. 담임 목사의 문제일 수도 있죠. 여셔야 됩니다. 교구 사역자들이 한 번도 안 간다. 교구 사역자들이 문제일 수도 있죠. 문을 여셔야 됩니다. 신방하셔야 됩니다. 신방 받으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구 사역자들을 통해서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카이로스에서 목사님이 가셨잖아요.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왜 담임 목사에게만 안수기도를 받겠어요? 부목사님에게도 안수기도 받으세요. 어때요?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고 싶으면 안수기도 받으세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겨우 몇 명 남아서 안수기도 받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요 안수 집사님일 때는 안수기도 잘 받는데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는 안수기도 안 받는 분들 보면 이건 참 차라리 장로가 되지를 마시든지. 축복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부부들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집을 오픈을 안 해요. 밖에서 만나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집을 오픈해서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하숙집이면 어때요? 집이 좁은 집. 제가 대구에서는요, 대구 대동교에서는 어떤 집을 갔는지 아십니까? 정말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몇 평 되지 않는 집, 혼자 사는 집이에요. 그 집에 신방을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이 점점 넓어지더니 나중에는 전세로 옮기고요, 나중에는 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장막틀을 넓히리라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신방을 강조하십니다. 성도를 신방하게 하십니다. 왜? 내가 함께 신방하니까, 내가 함께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신방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신방은요, 성도에게 부담이 아니라 목사에게 부담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성도에게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신방을 받아 찾아오시는 은혜가 다시 흐를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자녀,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방할 테니 기다리라, 준비하고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한국교회 초기에 역사 속에 신방은 선교사님들에게 목회 사역의 DNA였습니다. 의료 선교 알죠? 문맹퇴치, 가족 돌봄, 가난한 자를 돌보고 막 하죠. 이게 다 신방 사역의 확장된 형태입니다. 이후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철절마다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970년도에서 19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여러분 아시죠? 치유 집회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 집회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치유 집회, 은사 집회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각종 부흥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대신방은 필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신방에서 성도는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때로는 화해하고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되고 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가정의 경제 문제까지, 부부 사이의 문제까지 실제적으로 다뤄지고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은 영적 성장과 공동체 안에서 결속이 되고 교회의 부흥까지도 하나님 주신 이 삼중 효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급격한 도시화, 세속화, 핵가족화, 고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신방의 필요성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지고 신방의 필요성이 훨씬 더 많아졌지만 도리어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신방 몇 번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 부교육자도 좋고 담임 목사님도 좋고 몇 번 받으셨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설교와 성경 공부, 공적 예배는 남아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일하시는 역사는 축소되는 것입니다. 결국 목회도 성도 개인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주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신방합니다. 아브라함을 신방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찾아가십니다. 그 장막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얘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얘기합니다. 그 은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6번 기도를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누가 삽니까? 롯의 가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늙어가는 모세를 신방했습니다. 모세를 신방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뭘 줬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대로 늙어가다가 끝나는 것보다 신방 받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주님은 누구를 신방했습니까? 사르밧 가브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방했습니다. 열왕기하 여러분들 4장 5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넴 여인과 여러분들 선지생도의 아내를 신방했습니까? 엘리사를 통해 신방했습니다. 그 가정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구약의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주님은 신방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운 주의 종들, 목자들 통해서 너희들을 찾아가고 돌아오게 하고 싸매주고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오늘 말씀드렸듯이 삭개오의 가정을 신방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를 신방해서 9장에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바울의 사명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누구를 청하고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기도자들을 청하고 교회 지도자를 청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뭐냐면 기름을 바르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신방입니다. 신방. 기도자 낙탐으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방 중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많은 영적인 많은 은혜와 응답이 그곳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방은 단순히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상담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만져주시는 하나님 쓰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신방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요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에 매주 찾아가고 싶어요. 성도의 가정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방이 약화될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 사적 감정화가 됩니다.
신앙이 사적 감정화가 된다는 것은 신앙이 개인화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개인화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 개인적 신앙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개인화가 된다는 것은 내 바운더리를 지키고 누구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 신앙은 공동체에서 자랍니다. 목회자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남동이나 반포나 압구정이나 이런 데에서 말이 잘 배우신 법관이나 의사나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사랑의 교회를 갈까요? 그분들이 왜 온누리 교회를 갈까요? 그분들이 왜 분당 우리 교회를 갈까요? 왜 갈까요? 왜 갈까요? 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왜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기 가정에서 특별히 신방받을 때 그렇게 준비를 하며 준비 기도를 할까요? 그냥 혼자 성경 연구를 해도 될 텐데, 교수이고 인문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분석적으로 기납적으로 성경 연구를 잘할 텐데, 많은 좋은 재료가 있어서 그분들 찾아가서 잘 볼 텐데 왜 받을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주의 종이 못나 보이고 아무리 주의 종이 자기보다 덜 배운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신방이 쇠퇴하고 받지 않을 때는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배를 공적으로 드리죠. 그런데 예배 소비자, 예배 구경꾼, 조금 고급스러운 얘기를 하게, 예배 관람자만 넣는 겁니다. 목양의 공동체, 교회됨, 유기체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성도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됨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 아닙니다. 플랫폼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옵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부흥의 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 개인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동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신앙 성장, 하나님 주시는 축복, 부흥, 이것은 회심과 제자와 관계 회복이 연결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심, 여러분들 제자와 관계 회복은 철저하게 예배로만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방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와 여러분들 신앙이 언제 가장 해피했던가? 교역자와 관계가 불편하면 해피하지 않습니다. 신방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 자유로울 수 있으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둔화돼 버립니다. 신방이 사라지면 제자와 회심이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극동방송 6시에 갔잖아요. 이명훈 PD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울산 지역에 우리 사실 서창 지역에 왔을 때 우리 서부시찰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 설교를 잘하셔요. 저도 나름대로 설교에서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들을 너무 잘하셔요. 준비를 너무 잘해 오셔요. 그냥 시찰에 모이는데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목회 프로그램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신방이 약화되고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와 성도는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있던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예배, 프로그램, 설교 다 봤습니다. 다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로 신방을 사모했습니다. 정말로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신방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이 신방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이 설교 안 하고 싶었다니까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의 신방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한 여러분들 신방은 돌봄을 넘어서 뭔가 하면은 주님의 찾아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신방은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에스겔 34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너희들의 집에, 너희들의 현장에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싸매 주겠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교육자는 잘 모르지만 하전사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부목사들 오면 부교육자들 오면 그 집도 다 신방받아요. 교역자 딱 되는 순간 신방은 안 받아요. 신방하는 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들도 신방을 했어요. 당신들도 신방 받아야 된다. 왜? 대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다 신방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신방을 해서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막에, 여러분들의 식탁에, 여러분들의 병상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가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방은 말씀이 체화되는 통로입니다. 삶에 적용되는 공간입니다. 은혜는 강단 설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현장 신방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할 때 여러분들 자세가 있습니다. 영적 개방성입니다. 이 영적 개방성은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는 겁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을 그대로 다 내놓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 앞에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꼭 적게 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박장로님 기도처럼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지는 않았지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신방은 겸손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도의 가장 좋은 성품, 겸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위에 있는 자에게 흐르는 게 아니라 낮은 자에게 흐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질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겸손할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일단 한 교회 집사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 생활 신앙이 무기력하고 건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신방했는데 자녀들 문제를 들고 이 집사님이 얘기할 때, 기도할 때 그 식탁 앞에서 이 집사님이 무릎이 꿇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그 순간 성령님이 자기를 확 감싸면서 근심, 불안, 걱정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니 자녀 문제를 하나님이 내가 나설 때는 안 됐는데, 내가 가르쳐서 고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신방은 땅을 미리 경작하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다 하더라도 땅이 경작되지 않으면 은혜가 또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방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방은 늘 생명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은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사도들의 신방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신방은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부흥의 축복의 그릇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대의 신방은 부흥의 기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신방이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삽니다.